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를 물로 베풀었어요. 이 물 세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씻는 거를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더러운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씻겠다고 하고 씻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제가 어릴 때 목욕을 한 달 정도 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안 하다 보니까 씻어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잊어지더라고요. 아니, 한 달이나 목욕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안 하면 이 사람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씻지 않아도 사는데 아주 지장이 없어요.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데 누가 어느 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냄새 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진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목욕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볼 때 가끔 내가 좀 더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깊숙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빛이 조명될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정말로 더러운 존재구나. 내 입이 막히게 됩니다.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나 더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히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2주 동안 회개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오늘이라도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2주 동안 이 말씀 앞에서 회개에 대해서 서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은 이 진정한 갈망, 목마름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감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자꾸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머리로는 알아지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자구나라는 게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감정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이었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정보다 회개라는 그 복음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러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질 때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이 동요가 되든 동요되지 않던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하려면 죄의 목록도 깨달아져야 되겠지만 제 가슴 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욱 하고 밀려 올라와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면 그 말씀 앞에서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을 조명하여 내가 어떤 부분이 더러운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걸 주님이 원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그냥 나아갔습니다. 내 마음속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강한 마음이 밀고 올라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저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만 의지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부로서의 경력, 그 베테랑으로서의 경력은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면 내 가슴 속에 그것이 뜨겁게 올라와서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가는 것이 없더라도 말씀이 내게 정착이 되었다면 그 말씀의 신비함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비한 경험들은 성경에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음성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왕이 오실 길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시간을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회개했는데, 이 정도 회개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나에게 이제 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셔야 돼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른 사람 뒤에 예수님을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도 나는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한탄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이 죄인의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당장 제 눈앞에 누가 저를 기분 나쁘게 했더니 거기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우리는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절망을 붙잡고 회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 회개가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회개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급할 때도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에게 너무나도 다르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한 웨슬리,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대에 사용한 굉장히 큰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오래하게 준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급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쪼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조급했던 마음이 가려앉게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일 재림하셔서 저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게 믿음이 생긴 것은 분명 주님께서 저에게 왕의 길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게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몇 년 동안 회개하였느냐? 기간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왕의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바울에게 간 것처럼, 베드로에게 간 것처럼, 삭개오에게 간 것처럼 내가 오늘 너에게 갈 것이다. 회개하느라 지친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며 주의 길을 기다리는 자에게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길을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분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에서 예수님 그림을 가끔 봐요. 특별히 제 아내가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거 좀 보라고 하면서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캐릭터처럼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이시기도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다르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달라요. 이러한 모습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것은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끝에 이르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받을 것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 끝에 받아야 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성령을 주님께서 받으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원래는 망하는 인생, 죽으리 인생이었지만 부자가 되었다. 라는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실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부자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나요? 예.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저 멀리 나가서 해외 선교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받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갈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데 지옥 가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냐? 이 싸움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의로 덮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의로 덮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목말라하던 꿈꾸던 그 존재, 거듭난 사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 모습, 거듭난 모습, 바로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된 자라는 표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증거입니다. 탕자가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틀렸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그저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만이라도 살게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어 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지루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 귀에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돈만 조금 더 벌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하신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소망으로 불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에 소망으로 불타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소망으로 불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이 소망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준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시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밭의 감추인 보화의 이 끄트머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캐내어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는 저 보물을 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세례가 나오죠. 그 말씀이 뭐죠? 주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강하게 나오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는 이 기독교의 왕의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새롭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직하고 두려운지 새롭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분명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너는 왜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냐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가장 큰 자비를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이 이야기로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종교가 없으면 이 세상 질서가 파괴되니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에요. 이 땅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임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로 던진다라는 심판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자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키를 손에 쥐고 계세요. 키가 뭐죠? 키가 뭐죠, 여러분?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도구예요. 지금 그 도구를 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알곡이냐? 네가 지금 쭉정이냐?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알곡이십니까? 아니면 쭉정이십니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들리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어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알곡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지난 3주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자비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언제 꺼져서 나의 마음이 굳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계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주의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시고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저 감정을 따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외침으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손에 들고 키로 걸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